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 성경 공부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주 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재물을 죽이는가? 본문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5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위기 1장에서는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이 뜻은 올라감, 상승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희생제물 전체가 불로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일은 첫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번제물을 잡는다, 죽인다 그 뜻이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번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 제사장의 일은 이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린다. 이 번제단이죠.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죠.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는다. 각으로 떠진 번제물을 나무에 질서 있게 벌려 놓는다. 번제물을 불살라 화재로 드린다. 여기 나오죠. 번제의 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버린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일은 한마디로 주로 제물을 잡아서 준비하는 일입니다. 제물을 죽이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한마디로 피와 관련된 일과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과 제물의 그 남은 죄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 곧 죄인이 직접 제물을 죽이도록 하셨습니까? 레위기 1장 2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면 백성이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1장 5절에서는 그는 여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의 애니원이 그죠. 백성 중에 한 사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죽일 것이요 그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레위기 1장 5절에 그는 문맥상 분명히 제물을 드리는 사람 곧 죄인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기 1장 5절에 그가 죄인입니까? 레위기 1장 4절 바로 앞절에서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속하게 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 죄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이 제물을 직접 죽이도록 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제물을 죽이도록 하셨습니까? 죄를 지을 때에는 첫 번째 이유는 죄의 심각성과 끔찍함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비록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 심각하고 무섭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간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너무나 심각하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으며 그들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갈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왕도 우리아의 처 밧세바에 대한 순간적인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다윗 왕의 집안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은 절대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술을 마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 술 먹어도 운전할 수 있어. 운전하고 싶다. 이런 운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은 망치게 되는 큰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린 사람이 숫소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재물을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약 단번에 짐승을 죽이지 못한다면 그 짐승이 죽을 때까지 계속 찔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서부터 단번에 짐승을 찔러서 죽이는 훈련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짐승의 목 부분에 있는 그 경동맥과 의학적 용어죠. 경동맥과 기도, 호흡하는 그 기도를 그 위치를 칼로 찌른다고 합니다. 만약 재물이 숫소인데 이 숫소의 목을 칼로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숫소가 팔을 떨면서 피를 쏟으면서 죽어갑니다. 그 피가 재물을 드리는 그 찌른 사람에게 튈 수도 있습니다. 죄인인 그 사람 역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과 끔찍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죄인이 직접 재물을 죽이게 하신 이유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죄인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지은 죄인이 직접 재물을 죽이도록 하셨습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제물로 선정된 그 짐승은 그 순간부터 그 어떠한 재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죠. 로마서 5장 12절 상반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에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히브리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인이 재물을 죽이게 함으로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뇌리 속에 못이 박히도록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지은 죄인이 직접 제물을 죽이도록 하셨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본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 죄가 없는 제물, 곧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 대신 죄 없는 짐승이 죽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인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Without sin.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도서 2장 14절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의인, 죄가 없으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직접 제물을 잡게 만드심으로써 자기가 지은 죄의 심각성과 끔찍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깨닫고 더 이상 죄를 계속해서 짓지 못하도록 미리 막으셨던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제물이 죽임을 당하듯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말씀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십니다. 우리 대신. 요한복음 8장 24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반드시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 영원히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각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각자 나 자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각자 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10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각자 우리임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시간을 초월하는 사건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어줌이 되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오즘이 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디도미인데 이 단어는 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넘겨주니라가 헬라어로 파라디도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이 단어의 직설법 과거 수동태인 파라도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서도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의 범죄와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 당시 과거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병뿐만 아니라 오늘날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범죄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범죄함,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할 때 범죄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랍토마입니다. 이 뜻은 정확한 뜻은 궤도에서의 이탈, 탈선을 의미합니다. 기차가 궤도에서 이탈하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누가? 바로 궤도에서 이탈한 각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누가 죄물을 잡아 죽였습니까? 바로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깨닫고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말고 이제는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의 말씀에 궤도로 복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죄인이 죄 없는 짐승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각자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내 대신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나의 죄가 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는 다름 아닌 죄인된 각자 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모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해서 다시는 나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남은 생에 놀라우신 예수님의 속죄 은총에 마음 깊이 감격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복되고 또 하루하루 보람찬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